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제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된 글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요한을 달래면서 두루마리 인을 뗄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죠. 그가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 계시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이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죠. 송명희 씨 찬양 중에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풍부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비밀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비밀이 맞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머리로만 믿어지지 가슴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감격하여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송명희 씨의 찬양 가사도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했다면 송명희 씨의 찬양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장이 나빠서 이식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 신장을 이식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로 인해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 흘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은혜를 내게 베푸신 분이시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이 대신 벌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 대신 죽으셨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비밀인 겁니다. 과거에 후배 한 명에게
1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전해주고 십자가 자랑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후배가 안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 한 명에게는 신호 대기를 받는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믿어진다는 거죠. 신학교에 갔더니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 한 명은 중국에 여행 갔다가 만난 한국인에게 사형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신대원에 오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비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니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지만 이 비밀을 잘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죠. 고통과 환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쉽게 열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사랑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사람이 없자 속상해하며 크게 울었죠. 왜 울었을까요? 두루마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 운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운 거죠. 요한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처럼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애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뗐냐는 것입니다.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풀 열쇠를 지닌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만이 모든 질문의 답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고 뿌리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거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평생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